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과 만남의 기쁨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쯤 일어난 사건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일쯤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왜 40일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가 처음 읽은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이나 책거나 모세 옆에 그 기억이라고 해놨죠. 성경책을 봐봐요. 기억.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억해놓고 내 써있고 12장 2절로 6절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죠?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찾았어요. 여기를 봐요. 이제 그 레위기를 거기 읽어보면 유대인의 그 모세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33일 동안을 더 있어야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다가 33을 더하면 4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40일이 되면 완전히 산도라든지 뭐 온몸에 정결함이 돼서 그 정결함이 차는 날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40일이라는 걸 알지요. 그리고 참고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일간을 부정하고 또 2주일 동안 지난 14일이죠. 14일 지난 다음에 66일 동안 지나야 완전히 정결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있다가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남자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40일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40일 후의 일인데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또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거기 23절 24절을 한번 봐봐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이 첫 해라는 것은 여자가 애를 낳는데 자궁, 그 첫 해, 태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해의 첫 남자, 그러니까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를 휩쓸 때 남자 아이들은, 그 애굽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었어. 첫에는 남자 아이들은. 그리고 유월절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냥 넘어갔어요. 유월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받을 때 남자아이들, 그 첫 남자, 첫 아들, 맏아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하나님이 치는 바람에 다 죽었잖아요. 알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의 인방에다 이렇게 바르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맏아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니까 그 맏아들 첫 태, 여자가 낳은 아기 중에 첫 태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러니까 5을 낳더라도 마지가 남자였으면 그 애는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덕분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첫 번째 임신 태에서, 성령으로 임신한 태 자궁에서 남자아이 예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24절 봐봐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근데 이때 여기 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도 드릴 수 있지만, 정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난 가만히 생각해봤어. 부자들은 자기 집에 외양간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딱 갖다가 드리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으러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요 중학교 시절에 공기총을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참새를 잡으러 다녀봤어. 지금 저 동막골 오르동 목련공원 거기 선도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새 잡으러 다녔는데, 참새는 공기총으로 잡아도 내가 비둘기는 못 잡아봤어. 얼마나 약은지. 그래서 비둘기를 잡으려면 지게를 짊어지고 지게꾼 마냥 하고서 총을 감춰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도 이게 비둘기가 어떻게 약은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도 힘들다. 그거 잡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말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었다는 거. 예수님의 그 양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쟁이 노릇했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자영업인 것 같아. 이 참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은 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요셉의 가정 어떻든 간에 가난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키우는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는 못하고 그저 그냥 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이렇게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고 40일째 되는 날 정결하게 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요. 여기서부터가. 그런데 25절에 봐봐요. 오늘은 성경을 봐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 하니까 누가 생각나? 노아가 생각나. 그렇죠?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때 노아만큼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만 살아남았잖아. 이 시대에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왜 성경에서 시므온을 여기 기록해놨나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는데 앞으로 구세주 메시아가 올 거다 라는 말씀을 이 시므온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언제 구세주 메시아가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그런 예언이 있단 말이요. 어떻든가 이 시므온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언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까? 그 위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이요. 이 시므온이. 그리고 25절 중요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오순절 이후는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다고 내가 엄청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순절 이전 구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밖에 계시면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위에서 그에게 감동을 줬는데 뭐라고 줬느냐? 2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들었는지 기도를 하다가 들었는지 묵상을 하다가 들었는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6절 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봐봐요.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어.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구세주가 언제 오실라나 그래서 우리를 언제 위로해 주실라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지만 네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기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랬는데 26절에 봐요. 나오잖아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그런 지시를 받았어. 그래서 지시를 받고
그동안 이제 언제 그러면 그분이 오실라나 했는데 27절 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앉아서 성경을 구약을 읽었던지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의 묵상을 하면서 있었던지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또 지시가 와. 얼른 지금 성전으로 가봐라. 할렐루야. 얼른 지금 일어나서 성전에 가봐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많이 받아요. 특히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얼마 전에도 사모님하고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저쪽 무심천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나는 항상 거의 다니던 길로만 다녀. 항상. 그래야 사고가 잘 안 나. 그 도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생소한 데로 다니면 잘 모르잖아. 도로 사정을. 항상 다니기 때문에 저 무심천 이쪽에 그 천주교 있는데 그쪽 이렇게 저쪽으로 운천동 무심천변으로 와서 이렇게 집으로 오거든요. 항상 나는 꼴리 다녀. 근데 항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알아. 근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아니요. 거기는 그냥 싹 달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요. 갑자기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 따라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더니 거기서 사람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글쎄 차 있는 데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참 이상이야. 나는 이런 걸 많이 느껴. 그냥 평소에는 쌩쌩 달리는 길인데 내 마음의 생각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속도가 팍 줄었는데 사람이 싹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면서 여기는 항상 다니는 길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데인 거 알지? 근데 이상하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오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집에 있는데 성령님이 지시가 왔어요. 27절 감동으로 성전에 얼른 가봐라 해가지고 성전에 갔더니 27절을 한번 봐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따라합시다. 마침 요거요 요거. 예수님은 40일 돼서 완전히 이제 그 어머니가 산모가 정결하게 돼서 40일이 돼서 성전에 모세의 율법의 그 정결 예식대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도착을 했고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항상 받는 그러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언제쯤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구세주가 그러면 구세주를 보고 만져보고 그때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라나? 아유 나 너무 늙어서 얼른 천국 가고 싶어. 여기 나와요. 나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천국에 얼른 가고 싶은데 언제 예수님 오실라나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빨리 일어나서 성전에 가봐라. 그래서 이렇게 갔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내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이선무 권사님 이름을 밝혀도 돼요. 이선무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에 또 그때도 참 이상했어요. 내가 저 삼천 꼭대기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 들었죠? 또 들어. 빨리 성전에 내려가. 그래서 저 삼천 꼭대기에서 부지런히 걸어 내려가서 저 앞에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나? 그래서 둘레둘레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키가 조그만 분이 등산 가방을 메고 쫄래쫄래 걸어 내려오셔. 지금도 눈에 서냐?
그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나를 딱 보더니 어머 여기 교회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저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도 교회가 안 보였었네벼. 어머 여기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들고 내가 누구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유 그래서 아유 교회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여기 교회가 있네. 아유 나 그동안 교회를 못 찾아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탄절 전이죠? 아유 이번에는 꼭 성탄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하고 만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3층에 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모신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어. 그게 하나님의 지시요. 이 시므온도 갑자기 성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겨. 그게 성령의 감동이요. 갔더니 마침 또 성경을 봐요. 27절 28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딱 만난겨 성전에서. 할렐루야.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봐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감동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딱 왔고, 예수님과 요셉은 아기 예수 40일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려고 왔는데 딱 문 앞에서 만났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첫 번에 보자마자 이분이구나. 이 아기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언제 만나면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잠깐만 달라고 해서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8절 보고 있죠? 29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아기를 안고 이렇게 높이 들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이렇게 고 안았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상상에 맡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이르되.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 그동안 너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는 만나고 죽을 것이다. 그래 그동안 기다렸단 말이요. 근데 문 앞에서 보자마자 알아보는겨. 영적인 사람은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아기를 달래가지고 자기가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 주제라는 건 만유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 왕이시여 그 말이요.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 아유 나 그동안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어서 천당 가고 싶었는데 나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 보고 죽는다고 했는데 나 정말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주제여. 29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 죽기 전에는 예수님 꼭 만나보고 죽을 것이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른 죽고 싶었던 것 같아.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육신의 이 세상에서 나를 놓아주시고 내 영혼이 훨훨 날라 천국에 가게 하시는군요.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누가 알아?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해줘. 난 그랬으면 좋겠어. 아 우리 딸들이요. 아들도 그랬나? 우리 딸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아빠 우리 식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으면 아빠나 엄마가 죽으면 슬퍼서 너무 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는 죽지 않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 우리 셋째 딸이 그런 얘기를 잘이야. 찬송이도 했을게 아마. 섭섭하게 여기지 마. 그런 얘기. 그래서 죽음을 안 보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봤다가 그냥 산채로 변화받아서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소. 이분이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음성을 듣고 정말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중에 누가 알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만나게 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죽기 전에 응답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나 목사 돼가지고 이 시므온과 이따 이제 여기 안나라는 여자 나오는데 이 설교 처음이야. 성경 읽으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 안 했구나. 성탄절 가까이 오면은 뭐 동방박사 얘기하고 또 들판에 그 누구요? 양치기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성탄을 앞에 놓고 이 시므온하고 안나라는 여자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 그럴까? 기다림과 만남의 기쁨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성경 닮은 교회 와서 이 훌륭한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아주 이 지구상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필연으로 만나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나는 그래 유행가 중에서도 유행가 많이 안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노사연이가 부르는 만남이라는 거. 그 찬송 그전에도 내가 얘기해. 그 찬송가 700장으로 넣어놓으면 좋겠어. 600 몇 장까지 있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드리며 축복을 누리는 거 이런 기쁨을 나누는 거 할렐루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는 죽기 전에 예수님 꼭 만나고 죽을 거요. 그전에는 안 죽어. 할렐루야.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도 사람인 거로 아플 때도 있었겠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이번에 이 병으로 죽지 않을라나? 그러면 아이고 꼭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프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요. 아니요. 너는 죽기 전에는 구세주 메시아 죽기 전에는 안 죽어. 할렐루야. 암만 아픈 일이 있고 암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너는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아프고 고통이 와도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이 고통은 지나간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죽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셨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감사 그저 감사. 할렐루야. 그저 감사. 내가 이 얘기 또 했나 모르겠네. 또 해야겠네. 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많이 들어요. 그분이 늙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엊그저께도 또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내가 조용기 목사 얘기 또 했을 거예요. 또 해야겠네.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천막교회를 하고 가만히를 깔아놓고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새벽 예배 옛날 분들이라 많이 나왔는데 예배가 끝나도 할아버지 한 분이 끝까지 안 가고 너무너무 늦게까지 새벽 기도를 혼자 하고 있어도 목사님도 못 가고 기다리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 옆에 가서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뭔 기도를 저렇게 많이 오래도록 하기 때문에 나도 못 가고 저렇게 하나 해서 같이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안 가고 있는. 그랬더니요 다른 기도 안 하더래요. 이렇게 하더냐.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 이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서 할아버지를 툭 쳤디야. 여기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요. 왜요? 아니 그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그저 감사?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오래 하느냐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는 겨. 북한에서 살다가 6.25를 만나서 남한으로 혈혈단신 혼자 넘어와서 죽을 고비도 많이 남기고 6.25 때 죽을 고비 남기고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또 천목교에 와서 하나님 만나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걸 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이는 기도가 그저 감사. 그저 감사. 내가 어제 아침에는 식사기도 하면서 나도 해봤어 혼자. 식사기도 할 때도 할 게 많아서 어떤 때는 오래 걸리는데 그랬어.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오늘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할 때 그 말씀이 그에게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에 코로나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대로 될 것이고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니 우리도 감사하면서 이 현실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나와 34절을 봐. 34절. 아까는 시므온 얘기고 여기는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흥하는 사람도 있고 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고 욕먹는 사람도 있고 또 35절에 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거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픔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이요. 예언까지 했어요 시므온이. 그 다음에 36절 또 아셀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라고 있는데 그 지파에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근데 이거 개역 한글하고 지금 개정 성경은 조금 틀려요. 개역 한글에는 그가 결혼한 후 7회 후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다라는데 여기는 결혼 후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 이렇게 나와. 여기 봐봐요. 난 그 전에 이거 설교할 때 요 얘기할 때 이 안나라는 여자는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결혼한 지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죽고서 84년간을 과부로 살았다니까 84에다가 7 더하면은 91세인데 결혼을 13살 때 했다고 치자. 그러면 100살이 넘는다. 막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개역 개정에는 결혼하고 남편하고 7년 살다가 이제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어떻든가 하여간 좋아. 84세라고 치고 100살이 넘었다고 쳐. 나이는 많어.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봐요.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도 있는데 결혼한 지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았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과부가 돼서 성경대로 말해서 이제 84세가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84세는 장수요, 장수 아니요. 장수요. 지금도 84세면 그래도 잘 산 건데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84세라면 무지무지하게 장수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84세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부가 돼가지고 세상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소망은 다 갖지를 않고 그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주야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7절을 끄트머리 보면은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뭘로 섬길까?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첫째, 기도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나온다 봐.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에 섬김 중에 섬김의 선봉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 안나라는 분도 기도로 섬기더니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 사역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 사역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하며 봉사하며 식당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찬양 드럼 여러가지 안내 등등 여러가지 방송실 등등 여러가지로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헌금 물질을 들여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또 여기 아까 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걸랑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구나 하고 그 길로 섬기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나는 평생을 기도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40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예배를 왔는데 이 안나라는 여자도 기도하는 여자고 여기 특히 선지자라고 나와. 선지자 36절에 보면 아셀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선지자의 은사를 받았어요. 선지자의 은사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주로 보는 사람들. 여기 봐요. 나는 환상을 자주 본다. 나는 기도하는데 예언이 나온다. 이런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런데 또 조심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린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뭐라고 외쳤느냐?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요. 왜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섬기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어린 아기 40일밖에 안 된 이 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아기 예수입니다. 이 속량이 뭐예요? 속량.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걸 그 값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돈 쉴 때 한냥, 두냥, 승냥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나? 나만 아나? 한냥, 두냥, 속량, 속죄함을 베풀어주는 값, 돈이라는데 돈이 아니라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 이 40일 된 아기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분이다! 라고 말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몬과 안나가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난 이야기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요새는 성탄절 노래는 없고 징글벨 징글벨 그것만 노래하고 예수님의 자리에는 산타크로스가 자리를 잡고 예수님은 없고 산타크로스가 구세주요. 지금은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준비했다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분을 만나도록 준비를 해야 주님을 만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처녀 중에서 결론 내립니다.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만나지 못했다고 눈을 두드리면서 슬피 울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그러나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고 지혜 있어서 등을 갖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불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신랑과 함께 만나서 결혼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만남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